우리가 예배의 문을 독특하게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손을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네. 확성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3, 2, 1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Hey ho, hey ho, hey ho 주의 자비 하신다. Hey ho 주의 은혜로 Hey ho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춤을 출 거야. 아멘.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정말이신가요? 다시 한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서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뜨거운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시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학생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학생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삶,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이 왕이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왕이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고등부 2학년 유선혜입니다. 이번에 중고등 학생들이 함께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내신이 떨어져 방학 동안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에 참여했습니다.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유튜브, 인스타 등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잊은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더 누리는 제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합 수련회라 기대가 되었고 가는 길부터 설레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그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첫 집회 때 찬양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찬양이 많았지만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찬양을 마음껏 부르니 정말 즐겁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삶이 나태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엄마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대화보다는 꾸지람이었습니다. 또 듣게 되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와닿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회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도중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으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감사했지만 특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때 힘들었던 순간도 감사하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항상 저의 곁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온 19명이 같은 조가 되어서 밖에 돌아다니며 게임을 했습니다. 물론 더워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서로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캠프 도중 지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며 그 길로 나아가고 죽음문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현대사회를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속감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년 반 전에 학생 공동체를 이제 처음 맡았는데요. 여러분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그때 이제 줌이라는, 지금은 우리 아예 쓰지도 않는, 그때는 정말 줌으로 많이 모였었죠.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뜹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만 뜹니다. 까맣게. 거기에 이제 얼굴이 뜹니다.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함께하는 것들을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나 보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한 번도 사역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2007년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20세 이상만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이라든가 청소년 사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아이를 그때만 해도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저하고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아이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구나. 여전히 아이들은 정말 개인주의적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과 1대1로 만났을 때 들려오는 말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은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모이는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서 아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정말 뜨겁게 예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마음은 그렇지만 또 막상 오면 또 언제 내가 그렇게 이 자리를 사모했냐는 듯이 쿨하게 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좀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학연과 지연과 또 뭐죠? 우리 혈연, 이것들이 이 땅을 망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혈연, 지연, 학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천 사람인데 우리가 인천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귀한 배움을 얻은 학교에 긍지를 느끼는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나와 한 핏줄을 나누고 한 가문을 이룬 사람을 선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여기 제 아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나가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제 아들 누군지 다 알진 않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이면 제 아들하고 종종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블루마블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그 도시에 가면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사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오면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나라의 수도들이 나오고 또 한국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부산이 있고 서울이 있고 제주가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딴 거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데 제가 제주도에 걸려서 제주를 사려고 하면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나는 제주의 아들인데, 아빠, 내가 제주의 아들인데,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제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사면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합니다. 좀 그런 거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게임은 게임인지라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룰을 배워야죠. 그걸 하나하나 다 양보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 아들은 제주의 아들이라고 매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나도 제주고씨야. 나도 제주고씨야. 너만 제주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 공평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제주의 아들인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주도가 아닌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속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예전에 저를 규정하는 제주의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고신의 아들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동식에 속해 있고요. 근데 저는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자랐어요. 이 고신은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사실 그때는 거의 우리나라가 광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기 전에 언제나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폐쇄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잡혀가고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타협을 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잡혀가더라도, 내가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만든 교단이 바로 이 고신이라는 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남들이 다 문화처럼 그냥 굴복할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고신교단에 있는 사람 중에 신사참배 안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 선배들의 귀한 발걸음을 이어받은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한 거지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다른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고신교회만 교회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 된 교회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다르다. 저들은 신사참배한 후손들이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면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깊이 나가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높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그거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고신에서 뭘 하냐? 우리는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일에 웬만한 거리는 버스 타지 않는다. 걸어 다닌다.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거를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말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날 저도 공부 안 했어요. 시험 때가 되면 토요일 12시까지 공부하다가 주일 12시 땅 되면 다시 자고 주일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고 시험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보냈느냐? 아니에요. 공부만 안 할 뿐이지 뭐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그거는 쏙 뒤로 감추고 어떤 말만 해요? 나는 주일에 공부하지 않아. 그리고 선배들 가운데 그런 신화를 만들죠. 주일날 공부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서울대 가더라. 주일날 돈 안 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니까 성공하더라. 돈 벌더라.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이야기이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의 리더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7절 한 절만 보기는 조금 아까움이 있어요. 이 한 말씀 말고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절만 딱 떼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오늘 시간인지라 오늘 요거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허탄한 신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허탄한 신하를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데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 것도 많이 있죠. 우리 어떤 성공 신화들, 지름길 신화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과 그렇게 상관없이 세상 것을 따라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한 신화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했어요.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 겨울, 첫 겨울 수련회 4박 5일 동안 2,000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신호가 있냐면 은혜 받는 것은 눈물이 나와야 한다. 은혜 받는 것은 눈물로 크게 외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캠프를 갈 때마다 수련회를 갈 때마다 저는 뭘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네. 특히 여러분 기도회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을 다 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을 켜죠. 그럼 그때 이제 평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눈물 자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찍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너무 일찍 흘리면 이게 말라버리면 나중에 티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참아야 돼요. 살살 가다가 마지막쯤 되었을 때
그때 눈물을 터뜨려서 막 울어야지 불이 켜졌을 때 우리 선배들이, 내 동기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의 그 눈물을 보고서 아, 민수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은혜 받는구나,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 잘못된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웬만큼 됐는데 어느 수련회였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불 켜질 때가 다 됐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교회별로 앉아가지고 제 옆에 후배들이 다 앉아있는데 아,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막 슬픈 생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이 나중에 찔끔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 옆에 있던 2년 후배 H군이 있었어요. 걔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형 왜 이렇게 울으려고 난리야? 봤어 그걸 또 걔는 왜 기도를 안 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려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 생각이 그 가운데 제가 가득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려는, 또 그것이 나에게 삶의 어떤 그런 표징이라는 그런 헛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교회 봉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중직자의 어떤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잘못 전해지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이 수련 캠프를 갔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이 앞에가 이렇게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뛰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앞에서 너무 막 조명이 너무 이게 막 얼굴을 막 쳐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막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명이 눈을 자꾸 찌르니까.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이 드럼과 소리가 막 귀가 막 찢어질 듯이 앞에서 막. 그럼 사실 그것이 심장을 막 이렇게 자극하거든요. 타악기가 우리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는 저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늘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늘 앞에 나와서 막 뛰는 게 찬양은 전부가 아니지만 한 번은 좀 내 자신을 들여서 마음껏 목청을 올려서 찬양하는 것이 경험 필요하다고 전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막 뛰는 가운데서도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하나하나 제 안에 아로 박히더라고요. 절대로 감성적으로 그냥 휩쓸려서 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고 목사가 우리 애들 놀랍게도 거의 마지막 날에는 한두 명 빼고 애들 다 나가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이거야. 지금까지 그냥 찬양하면 아이들 그냥 이렇게 손뼉도 거의 뭐 안 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목사님, 우리 2층에 조명 좀 달아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안 달아줘? 그러면 그냥 형광등을 그러면 켰다 하면서 아이들 어쩔 수 없는 효과를 우리가 하든지, 그리고 막 소리도 더 고백한 사람들 키우라고 그러고. 여러분, 고 목사가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 번이면 됐어요. 한 번 그렇게 경험했으면 꼭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그때 만난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한 번 그렇게 경험하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방언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큰 소리로 방언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망령된 생각들, 그러한 잘못된 신화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부의 자극,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좀 와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학부에 가서, 제 학교가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학교 친구들이 어떤 교회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뭐 어떻게,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씩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갔더니 이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은 그 뮤지컬 극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임스퀘어라는 그곳에 가면은 여러 군데 극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극장을 사버린 거예요. 그 극장을 사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다 객석이죠. 이렇게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커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전부터 이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도를 막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여기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 쫙 바퀴를 끌고 나오면서 예배합시다. 딱 그러면은 커튼이 쫙 열리면서 뒤에 한 100명이 넘는 성가대가 쫙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흑인들의 그 소울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찬양이 나가는데 그곳이 또 공간이 뮤지컬 극장이에요. 그럼 엄청 울리겠죠. 처음 갔을 땐 진짜 와, 이건 진짜 천국의 화음 같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 찬양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찬양을 해요. 막 거기서 막 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찬양을 해요. 그렇게 1시간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1시간 설교를 하고 그렇게 2시간을 예배를 해요. 10시에 3시에 6시에 이렇게 3번을 합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찬양을 할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제가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예배만 드리러 갔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감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상의 교회 그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에 그냥 익숙해져요. 근데 그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제가 거기로 깊이 들어갔어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객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 별거 없었던 거죠. 그냥 교회가 은혜롭고 찬양이 좋으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 신화 가운데 저는 그냥 넘어지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 다 경험이 있죠. 하나님 만난 그 첫 사랑, 첫 경험이 있죠.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은 경험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영어로 잠깐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have nothing to do with godless myth, 이게 이제 그 헛된 신화와 함께하지 마라,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라, 직역을 하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상관없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떠나야 될 것,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빚어져야 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지금까지 그것을 얘기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여기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근데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와 구별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호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이 경건을 헬라어로 여러분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뜻은 선한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을 비슷한 말로 경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건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능력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경건한 삶,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건한 사람, 뭐가 떠오르세요? 좀 이렇게 정적인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좀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처럼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그렇게 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경건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건을 뒤집으면서 화도 내셨습니다. 경건하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면서 그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골방에 앉아서 주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참된 경건의 모습은 나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력신과 어울렸으면 더 맛있는 거 드시고 더 좋은 환경에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당신의 향기를 나타내셨죠.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서 dive 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송해요, 영어 시간이 아닌데 자꾸 영어를 알려드리는데, dive in 이 뭐냐면, dive는 여러분 다이빙 아시죠? 물로 뛰어드는 다이빙. 다이빙에 ing 붙인 건데 dive in, 안으로 뛰어들어 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뭐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놓고서 먹을 때 그때 이제 얘기해요. dive in,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먹으라는 거죠. 쭈뼛쭈뼛 아유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달려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산속에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세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행사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까지 길게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태도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 갈망이 있으면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길을 동행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을 같이 할까? 뭐 예수 닮기를,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른 것에 허탄한 신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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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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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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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허황된 이야기들, 망령된 신화들, 허탄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좇아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와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쁨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 우리가 빠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생 공동체의 귀한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공부가 전부가 아닌 걸 알게 하시고, 인기가 전부가 아닌 걸 알게 하시고, 외모가 전부가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좀 위로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에 올라오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영적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이브인 들어오십시오. 올라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어깨 위에 함께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나와주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손을 잡아주세요. 아이들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거저 있지 않도록 여러분 그 옆자리에 같이 가주세요. 이 아이들 외롭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관자로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은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시고 천군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영권으로 불성벽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경건하도록 하늘의 꿈을 알도록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를 잘 받아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께 뜻을 정하고 주님께 달려가며 내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뜻을 정한 당신의 복된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잠깐 여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